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감자가 내가 감자인지 아닌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정말 감자 맞아?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당근이지. 당근이라고? 실망한 나머지 이 감자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예요? 당근이에요? 나 감자 맞지요? 오이야. 오이라고요. 실망한 이 감자는 밖을 나가서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채불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감자 맞아요? 라는 말에 이렇게 실망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나의 몸과 생명 소질 모두 다 주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 고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코에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거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준 물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4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왜? 내가 너를 값주고 샀잖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대가리 지불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고 고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애굽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가운데 모든 초태생, 첫것,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다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그들의 가정은 죽임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으며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하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오늘 4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귀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속량물로 또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 왕, 이방 왕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방을 이용하셔서 자기 백성에 대한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주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맞바꿨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야,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너를 꼭 뽑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찍어서 지명하여 세운 것처럼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지명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목사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누구에게 시킨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시작.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막 짓는 이 거룩한 일을 부살레를 주님께서 지명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한 것, 하나님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직접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비아야 부르신 하나님, 아르마 부르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진호야 라고 부르신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노아를 부르시며 사무엘을 부르시며 마리아를 부르시며 삭개오를 부르시며 나사로를 부르시며,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가 나를 인도했지만, 전도자들이 나를 인도했지만, 여러분 전도 왔던 분들이 새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아서요? 우리가 조금 더 양심적이어서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좀 많이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한데, 너무 많이 허물이 많고 너무 많고 부족한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이 자긍심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 축복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잖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나가는 깡패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면 힘이 부족해도 안 돼!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할 거야, 지킬 거야. 하물며 그러는데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치명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다가도 사람은 전능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임진다고 말을 해놓고도 또 그 여자를 버리고 그 남자를 버리고 딴 남자에게 딴 여자에게 가는 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 중요한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보면 알지요. 역사를 보면 알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얘들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웬일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짙은 그곳에 새벽 3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몇 시라도 상관이 없이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해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잔잔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앞의 인생길을 내가 인도해 줄 거라고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나요? 사람이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병들고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5분 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누가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가는 어머니를 자식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으며
먼저 가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지금은 이 유령의 도시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한산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썰렁한 분위기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냐, 도대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비전의 메시지를,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하며 예배드리지 말고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 쉬어보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몇 번 나온다고 하지? 보통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기더라고요. 아니다, 366번 나온다. 왜냐 했더니 윤달이 껴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인데 어떻게 여러분 365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게나 크게나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요. 몇 주 전에는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라도 고통 중에 두려움 속에 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그냥 세상을 바라보다가 오늘 내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니야? 이게 또 두려워하고, 주식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펀드가 떨어질까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내가 잘리지는 않을까, 이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을까, 이별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두려운 거, 다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미디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13만 5천 명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나와요. 3만 2천 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13만 5천 명과 이 3만 2천 명이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인데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물론 결국은 그것도 많다고 해서 300명 남았지만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나갈 수도 없고 싸워서 성공할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덜덜덜 떠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딴 사람이 믿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당당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평안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꿈과 비전이 상실됩니다. 믿음 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가 폭발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이름을 높이겠습니다.